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천국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16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해서 유대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확고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들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그야말로 사유하고 생각해서 철학적인 학문을 개척하고 또 과학을 아무리 발전시켜서 한때는 무슨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하더니 요새 쑥 들어갔어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인가 누가 해가지고 항우석 황수관 박사님 우리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이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강원래신가 허리를 치료해준다 한참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줄기세포 해가지고 뭐가 꼭 될 것 같이 여기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지금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리스도교 이외에 다른 종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사람에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 뭐라 했어요? 믿음, 의, 구원, 성령. 이 네 가지 선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권하셨습니다. 난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 관원이 말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왔죠.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구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래요. 선한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면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한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웬걸? 난 다 지켰대. 무엇이 부족하니? 아니 저 같으면 아유 주님 내가 아무리 생각이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다 지켰어도 그잖아요. 다 지켰어도 어떤 말씀에 근거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뭐라 했어요? 눈으로 찢는 것도 죄고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가라고 했어? 멍청하다고 했어? 그것도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명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죠?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음이 무엇을 동반시킨다고요? 구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린이 찬송에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 충만 받고 기도대장 되려고 했어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서도 눈으로도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른 건 그런 대로 이해된다고 하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이거 거듭나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음 착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교회 와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랑할 것이 은근히 교회 와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명품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도 명품 좋아해요. 네, 명품. 자, 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좋은 학교 나오면 학벌을 자랑하고 싶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 했더니요,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너희가 똑똑해서 나를 아는 것.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하나 답을 맞춰드리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뭐 여쭤보면 대답을 아주 곧잘 하십니다. 제가 세상에 주석가들보다 낫다는 말을 가끔 표현해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얻으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웬만한 주석가 정도의 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배울 때도 있어요. 명철하여 교회에 와서 자랑할 것은 뭐예요? 명품도 자랑하지 말라, 학벌도 자랑하지 말라, 돈도 자랑하지 말라, 생긴 거 자랑하지 말라, 좋은 집을 자랑하지 말라, 좋은 직장도 자랑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고 명철하여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에레미야 9장 24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 예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예수님 알아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다룰 내용이 많아요. 연이은 천국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 들여보내신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데,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천국과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은 누가 들여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들여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같아요.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졌는가? 일거리가 있다고요. 일거리. 품꾼은 에르가테스, 일하는 사람, 일꾼.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 데나리오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금영 원사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구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딱 깨달아지면 이 가슴에 확 못을 박으셔야 돼요. 주석가들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주석가들이 다 그 구원이라고 좀 써놨어. 저도 그걸 막막하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석가들의 말을 참고하고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김 목사 혼자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 거의 없다 그랬죠? 다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 받았으면 교회에서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교회에서 주잖아요. 직분을 주는 것은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라고. 그것 가지고 막 그냥 나 그냥 권사인데 이제 내 집사들 이제 너희 당신들 내 밥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권찰들 다 모여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님도 만약에 세워지면 다 모여봐요. 장로님 앞에서 막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도 똑같아. 우리 김춘자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고 낮아지셔야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 심겨졌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일거리를 차지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장에서 봐도 일거리를 찾아서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저도 뭐 그 현장에 안 가봤거든요. 우리 바로 위에 오시는 형님 거기 사업도 하시고 지금 저기 직장에서 지금 뭐 공장장으로 계시는데 거기 내가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막 이 기름을 치고 이게 스패너 이런 거다가 막 기계를 미리 조이고 그런 사람은 분량을 내질 않아. 어떤 사람은 턱걸이야.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일을 어제 밤새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얼굴은 부어있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사이나 쓰고 다니고 신경질 안 냈었고 왜 이런 일거리를 가져왔냐고 했었고 되려 자기가 사장이야 또? 그런 사람들은요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똑같아. 딱 보면 벌써요 눈에 딱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면 봉사대장 된다니까요. 기도대장 되신다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오면은 일거리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을 그릇으로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달고 달고 맞고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잘 들으세요. 자천했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천하여 스스로 천거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렇게 일했대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완전 인생을 말이죠. 파도타기, 이런 파도타기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장, 그 당시에 랍비, 그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면서 인정받고 가만히 있어도 출세길이 열려있고 아무런 고통받지 않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시대를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질질 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보다 못 입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는 않아요. 그런가 거의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모기는 한 5, 6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5, 60마리. 어제 우리 집사람이 모기채 있죠? 5,000원짜리. 어디 다이소? 아주 새거 가져와서 건져지 껴놨는데 얼마나 죽이는 재미가 있는지. 콩볶듯이. 이게 갖다 들이대면 막 터져요.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나, 고기, 삼겹살 냄새, 막 다다다다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비참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해. 비 안 맞아서 감사하고, 이것도 현관에 또 이번에 비 많이 왔죠? 비가 안 새서 또 감사하고, 아직까지, 또 태풍이 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분들 2번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여서 이렇게 했더니, 어쨌든 물이 안 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우리의 헌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이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 기죽이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은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좀 못 보이면 어때요? 주일날 너무 그렇게 멋있게 안 입고 오셔도 됩니다. 수수하게 입고 오셔도 돼. 우리 젊으신 분들 너무 안 이쁘게 해도 돼. 그냥 화장 안 하고 와도 돼. 그냥 제가 와서 왜 오늘 화장도 안 했어요? 라고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 그냥 대충 몸병 입고 와도 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누가 뭐라 써 한 사람도 없어. 우린 그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또 오늘 잔소리했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주로 사용했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화과 잘 지켜보세요. 또 익기 전에 누가 빨리 또 따잡수실 모르니까 빨리 따잡수셔. 이제 커져, 2개 커져가고 있어. 누가 땄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열매가 익어야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성숙을 이루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듯이, 주인을 기뻐하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성숙을 이루셔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 하루의 품삯입니다. 헬라의 드라크마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비유되는 포도원의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구약 구원을 품꾼들의 하루 품삯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오죠, 이제 구원.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맡고 알아서 늘 성실하게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희와 추오제, 그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추오제, 그 뒤에 게 잊어버렸네. 세 개를 잊어버렸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추오제, 절제. 가운데 3개 잊어버렸네.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찾아보자. 갈라디아서 5장 빨리 찾아봅시다. 저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사희와 추오제, 사희와 충성, 온유, 절제. 가운데 걸 잊어버렸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걸 잊어버렸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갈라디아서 5장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희와 추오제. 또 뭐예요? 사희와 추오제. 그렇게 하고 오자양. 오자양.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충성이, 여기 충성 있죠? 충성. 여기 열매 있죠?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알아야 충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아야 자발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세상에서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과도 연결돼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데. 회사 내가 취직했어. 사장님의 뜻을 몰라. 사장님께서 무엇을 업무로 지시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고 말아.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 회사에 사원이 뭐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영업은 무엇을 해야 되며 현장에서 어떤 일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모범적인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써 있는데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충성하겠냐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충성하냐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결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이 같이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자는 거예요. 이제 주방에 이렇게 조를 편성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2-3명, 3명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나눠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잘 말씀하셔서 구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면요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도 같이 조원들도 그 말씀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고 서로가 나누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막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표현도 못하지. 기도 한번 시키려면 부담스럽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이준사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기도도 나름대로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예?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어디에서 나온다 했어요? 말씀에서. 찬양도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지. 보내주셔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 그래요. 그 조라도 이렇게 잘 맞추잖아요. 존나 뭐라고 하지만 어쩔 거야. 자,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볼게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맡고 알아서 늘 성실하게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방 한참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예? 한참.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유대인들도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다 함께 상속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천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천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자천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에베소서는 어디에 썼어? 감옥에서 썼어.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 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 안에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꾼이 됐다고 하죠. 일꾼이 됐어도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 얼마나 일을 했으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야, 뭐 캣사락 세락? 노세 젊어서 노세?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감옥에 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얼마나 대단하냐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는 지금 옥중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일꾼이 됐대. 그러면서도 더 기도 제목을 얘기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저도 똑같은 기도 제목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김 목사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제가 가끔 구약에 말씀드리죠. 이게 비밀이라. 몰라요. 읽으면서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 그게 누굴 얘기한다 했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 누구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님 얘기한다 했죠.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거 자손 뭐 누구는 없나? 다 자손이 있지. 왜 그 자손을 자꾸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디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까지 갔어? 몇 장? 이거 봐. 또 꿀먹은 봉우리잖아. 갈라디아서까지 간 것만이 대단해. 3장.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어머님. 자, 갈라디아 3장. 몇 절? 에? 10까지 갔어. 10까지. 에? 에? 13장 아니요.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이거 다 가르쳐 주시나. 모르면 가르쳐 주시라니까.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한번 자녀들 모이시면 야 너네들 일로 와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때 자손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엄마?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펴봐. 예수님이라고 써있잖아.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10중 8구 몰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손들이 뭘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 7가지.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했어요. 7가지. 첫 번째 그냥 순서 없어도 돼. 자 7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구원 하나 없어졌어. 거룩함 또 천국도 그래. 천국도 하나. 죄사함 또 양자됨 할렐루야. 또 구속 칭의 이렇게 꼬부라져야 돼. 이렇게 7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뭐라 했어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성경 전체가 틀어진다 했죠. 아브라함을 예수님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니까. 천주교 성도들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 또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 왜?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알고 있고 마리아를 지금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왜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아브라함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브라함 얘기해놓고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무엇으로? 포도원 천국의 일꾼으로 내놓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갔지 내가 농땡이 하려고 들어왔냐고. 그런데 롯은 똑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아니야. 이거는 농땡이야. 그런 농땡이도 없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게 담대히 하게 하리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지금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냥 철고리에 다 매가지고. 지금부터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권이 감옥에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옥에. 지금은 유영철도 말이죠. 그 안에서 만화책 보고 트레이 보고 다 하는데 여름에 에어컨까지 틀어준대. 유영철 알죠? 그 살인마. 자, 우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있죠? 밥 하루 3끼 딱딱 또박또박 먹이면서 겨울이면 또 따뜻하게 떼어주고 반지하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 사람들. 살인자들이. 사형수들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쇠사슬에 매였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포도원에 우리는 들어왔는데 일꾼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똑같이 다 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써있잖아.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시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신비롭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의 비유를 지금 뭐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두 아들 중에서 첫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포도원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일꾼이에요.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았잖아. 믿어야 포도원 들어가지.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이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착각하고 유대인의 관음처럼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국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일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